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 13절에 기록된 기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마지막 간구의 내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소극적인 간구이고요,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악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 아래 떨어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또 기도한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떨어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해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곧 하나님과 참된 화목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내용, 우리가 13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시험과 악에 빠져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페이라조가 그 원형입니다. 페이라조라는 말은 어떤 사물의 정체 혹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유혹, 영어로 템테이션이죠. 때로는 시험, 테스트, 때로는 시련, 트라이얼,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한 가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먼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셨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하는 죄의 유혹이라 그 말이죠. 그럴 때 이 단어가 쓰였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교묘한 말로 함정을 파서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떤 연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말씀하시면
평소 가르치신 사랑의 교훈과 모순된다고 이야기하여 예수님의 교훈에 일관성이 없다, 흠집 내려 하는 것이었고요. 또 이혼하지 말고 쏘주지 말라 하면 모세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자라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시험한다 그 말은 트라이얼, 그리고 믿음으로 연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이 페라이조라는 단어가 유혹, 또 시험 또는 시련이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는 어떤 시험인가? 바로 죄에 빠지는 시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고 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 죄에 빠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에 빠져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지으라고 시험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유혹하시는 분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은 이제 유혹이죠.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죄로 유혹하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종류의 시험을 하신다고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이죠. 테스트.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이 자란 행실을 보이는가, 그런 종류의 시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는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는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죄로 유혹하는 시험은 하시지 않으나 우리를 훈련하시는 믿음의 훈련은 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 정말 죄로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시나 정말 이 죄로 유혹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죄지으라 유혹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죄지으라 유혹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 유혹을 하는데,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의 시험은 하지 않으시나 성도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시험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은혜로 실현하시는 것과 그들의 부패를 자극시킨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은혜를 실현하시지만 그들을 부패로 자극하시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나 그것은 죄로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예. 자, 죄로 유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연단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연단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다는 말이죠.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시험을 봅니다. 얼마나 제대로 배웠고 잘 적용할 수가 있는가. 그런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시련 또는 테스트와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이 죄의 유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사단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통로도 동시에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시험하는 순간 사단은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동일하게 믿음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죄의 유혹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되지, 사단을 따라가 같은 사건을 통하여 범죄하여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류가 지은 첫 번째 범죄부터 이 원리가 작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의 위치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시련이었죠.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 줄 아느냐?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니까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얼른 따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사단 마귀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사단은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사단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 자체가 없도록 하나님은 왜 하시지 않는가? 아예 유혹거리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텐데, 아담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단이 죄로 유혹할 때 때로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은 하십니다. 직접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원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나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허락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지만 사단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죄로 유혹할 뿐이지 직접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할 수도 없고 사단 탓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면 이런 기도를 굳이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빠지는 것을 때때로 허용을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이지만 은혜에 붙들리지 않고 본성의 원리를 따르면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때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넘어짐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을 붙잡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원해 달라고 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에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악된 이 세상,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믿지 않는 자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악한 문화를 건설하게 하는 이 땅에서, 또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이 땅에서 우리를 시험으로 유혹하는 것이 사단과 세상과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공중권세답은 사단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암시를 주고, 또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는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겠소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시험이 우리를 사로잡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죄로 이끄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여 밀가부르듯 하려고 할 때 시험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불의가 활개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귀와 세상의 악한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책잡으려 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영혼이 돌이킬 수 없이 치명적인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치와 슬픔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말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뒷부분,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악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마귀가 악이고 이 세상이 악이고 또 성화되지 못한 사람의 본성의 마음이 악이고 그 다음에 죄가 악이라고 성경은 네 가지로 나누어 그 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이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 기도, 이제 앞에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기도는요, 악한 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말씀드린 대로 유혹할 뿐이지 거듭난 성도들에게 강제력을 발휘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악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경건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 곧 죄악된 본성, 고질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 육신에 있는 죄의 법, 모든 형태로 표출되는 죄를 가리키는데,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이 구원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리사이라는 단어인데 뽑아내다, 적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뽑아내다, 적출하여 건지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 마음의 죄악된 성향과 행실에서 건져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 지으라고, 또 세상이, 본성이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밖으로부터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달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죄악된 성향에서 또한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장래에 우리를 지켜주시어 시험에 굴복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라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는 현재 우리 영혼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성향과 거기서 비롯되는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즐겁고 의를 행하는 것이 거북하고 그 본선상 정말 의를 행하는 것이 싫고 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낙을 즐기고 싶고 악에 빠지고 싶은데 이렇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쓸모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없는데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입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죄악의 낙을 줄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완전히 끊지 못한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를 애틋하게 여기고 끊지 못한 죄가 있고 그 죄를 즐기면서도 입으로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한 회개, 통회,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꼭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행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행하려는 열망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또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 환경이나 죄에 빠질 상황에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 죄의 유혹을 받고 마음이 심란하고 어느 때는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음식이든지 무엇을 먹기만 하면 역시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피하고 그런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중마고우라 할지라도 그 친구를 만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나도 그 친구 따라 이런저런 일을 해서 세상의 즐거움도 맛보고 세상에 원하는 성공도 좀 맛보고 이렇게 마음이 붕 뜨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런 환경과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나라와 왕국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영구한 일이고 그것만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너무 빈번하고 부주의하게 어떤 것들을 사용하여 마음의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게임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거 자체로는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 일에만 빠져서 시간을 보낸다면, 또 다른 종류의 취미 생활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나라와 뜻은 뒷전에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헛단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탐닉할 때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악한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막 올라오면 그 생각을 붙들고 자꾸 연결을 시켜서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가 나에게 그렇게 정말 모멸찬 행동을 했는데 그때 내가 더 세게 말하지 않고 원수 갚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하는 것,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죄를 범하여 넘어지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죄를 탐닉하여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게 된다면 죄가 더욱 힘을 얻어 우리를 더 큰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지만, 연약한 죄에 우리가 빠져 넘어지게 되었다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 중에 느닷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고 있는 경우에 다시 시험에 들 수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시험에 들어 죄에 빠지지 않고 또 악에 빠져 죄를 짓지를 않기를 바란다면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들은 마음을 살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흐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본성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진실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살피지 않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건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아야 되고, 또 시편 141편에 보면 내가 내 눈과 귀에 다윗이 파수꾼을 세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말을 들을 때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그런 말들을 잘 분별하고 말을 들어야 됩니다. 허탄한 말과 험담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 입술을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또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입술을 찬미하는데 바르게 사용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살피거나 우리 눈과 귀와 모든 심사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연약한 우리는요, 얼마든지 세상에 우리를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시험에 넘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악에 빠져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악에서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뭐 완전한 기도를 했으니 내가 완전히 노력해야 된다, 뭐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할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중에 아무도
아무도 죄를 완전히 이긴 사람은요,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악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고 수많은 악의 예수님은 죄악이 없으니까 우리와는 좀 그 심성이 다르신 분이죠. 어떤 죄의 유혹이 예수님께 찾아온다 할지라도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만 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자기 사이에 십자가를 벽을 세우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말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는 세상을 닮지 않을 수 있었고 세상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세우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자기에게 정말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닮고 세상에 오는 환난과 핍박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가 방패가 되어서 방파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삼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속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어떤 시련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고 악에서 보전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정말 이 악한 세상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악한 우리의 본성이 스스로 정말 연약하여져서 죄의 유혹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악한 이런 죄악의 원리들이 정말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